안녕하세요. 성경 공부하는 남자 성공남 이동입니다. 이번 주제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끔 내가 왜 살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모두 행복한데 나만이 느끼는 이러한 결핍과 나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느끼는 허무함과 외로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아인슈타인은 당신은 질문이 틀렸습니다. 만일 내게 어떤 문제를 풀 시간을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55분을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머지 5분은 문제를 풀 겁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사는가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살면서 자신이 왜 사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하거나 큰 돈을 벌거나 한 이후에도 한꺼번에 몰락하거나 범죄자로 전락, 심지어는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나 정치인들의 성추행 스캔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이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책상이 기울어져서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휴대폰의 기능은 전혀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이러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가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는지, 살면서 무엇을 하도록 어떤 목적으로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바로 알 때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인가? 소명은 우리의 신분이나 직분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콜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말로는 그 영어에서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vocation은 바로 소명 또는 직업이라는 말로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문으로는 부를 소자에 목숨명을 써서 부름받은 목숨, 부름받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이란 심부름사의 목숨명을 써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심부름을 하는 목숨, 심부름을 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셨나? 즉 창조주 하느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God's given miss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 소명과 사명의 좋은 예로 베드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내 생명의 존재 이유가 되고 사명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양치기였던 모세는 80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소명이라 할 수 있겠고요. 유대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십계명을 받고 모세오경을 집필해서 후대의 율법을 만든 것은 모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27권 중 바울은 13권을 썼는데 이 서신서의 첫 구절은 대부분 소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나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살펴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명이 열방을 위한 선교사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던 중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살펴보면요. 내가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은 사명이라면 설사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들 또한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고 자기의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소명이나 사명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삶의 목적과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나 록펠러, 스티븐 스필버그, 마크 저크버그, 레리 페이지 이와 같은 유대인의 인구는 지구의 70억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경제 노벨학상의 42%,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받은 소망과 사명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서부터의 소명이나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으로 젊어서 허송세월을 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열심히 살아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남자 성공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